우리 마태복음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34절까지 다 오늘 본문이지만 그 중에 우리 결론 부분 6장 우리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전체를 볼 것인데 오늘 결론 부분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거의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본문을 적용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가 생길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행동의 우선순위. 이럴 때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하거나 인용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본문 전체를 볼 때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넓은, 지나치게 넓은 그냥 상식적 적용인 거예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와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이제 5절부터 우리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한번 계신 곳에서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장.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입체적인 기도에 대한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의 케르그마, 예수의 선포, 예수의 신적 설교,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예수의 케르그마, 예수의 가장 권세 있는 선포,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그 위대하고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의 설교, 예수의 신학, 예수의 신앙 모든 것이 엑기스같이 압축되어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저희 공동체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 2장은 예수의 정통성, 그래서 3장은 그 위대한 왕의 족보로부터 이어져서 근거가 있는 거죠. 왕의 근거. 그리고서는 2장으로서는 그의 정통성, 그의 오는 배경과 탄생 배경.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3장, 4장을 합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왕의 대관식. 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오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요한도 나는 흥해야 할 때일 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말했듯이 나는 저 사람 신들매 감당도 할 수 없다.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되니까 저가 진짜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포되는 거, 그게 이제 3장, 4장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짠 시작하면서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을 분류할 때 바로 이 5장, 6장, 7장은 그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가 말하는 메시아 나라의 바로 새 계명, 새 법, 새 율법,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메시아 왕국의 새 계명, 새 율법, 율법의 완성, 바로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바로 새 법,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라고 주로 주석가들이 분류하는 것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계명,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대강령의 바로 중간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엄청 강조하셨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절반 이상을, 그 뒤에 이제 7장에 넘어가면 결론인데, 7장을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기도를 리마인드한 게 우리가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또 기도 얘기하시면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산상수훈의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계명의 새로운 법의 절반 이상이 기도를 가리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을 살고 제대로 된 기도의 영성을 갖는 건 우리의 승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 삶의 절반 이상은 확보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절반은 이미 잃어버리고 간다 이거예요. 절반은 이미 빼앗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선주대학교 기도의 집 개관, 기도의 집에서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3일간의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눌 텐데, 이때 기도에 대한 인포메이션, 기도에 대한 knowledge,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기도 그런 거야,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 임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 공동체에 말씀 전하러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이 더크로스 처치,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내가 이 교회 소속감을 갖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영적 아비들의 유업을 가져가기 원한다, 그런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어쨌든 박호종 목사의 제자야, 이근영 선교사의 제자야, 내가 우리 양성우 전도사님 통해서 영향받은 뉴스야, 그런다고 말한다면 그거에 우리의 심벌이 뭐냐? 기도를 배워라. 우리는 정말 기도를 물려주고 싶다. 기도에 정말 이 어떠함을 전수해주고 기도의 이 어떠함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스승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배우라 이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새 법을 선포하는데 절반 이상이 지금 기도란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곳곳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압축한 누가복음 11장, 곳곳에 예수의 캐리그마에, 예수의 선포에 가장 많은 내용이 기도에 대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이 기도의 집을 세우라, 저에게 책을 좀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책을 좀 냅시다 라고 출판사들에게 기도에 대한 책을 써보자고 권면을 받은 지 10년 만에 써진 책이에요. 10년 만에, 진짜 10년 만에 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때 리더로 모시고 있는 분에게 지금 출판사에서, 그때 내 강의 사역을 한참 할 때인데 출판사에서 기도에 대한 책을 내집니다. 그랬더니 툭 던지시는 말씀이, 야, 넌 책 안 내도 지금 엄청 바쁜데 책까지 내면은 사용 못해. 그리고 뭐 젊은데 벌써 책 내려고 그래. 그 말씀에 제가 젊은데 뭐 벌써 책 내려고 그래, 이 말이 탁 꽂힌 거예요. 맞아. 내가 좀 더 숙성되고 내가 좀 더 열매를 만들고 내가 좀 더 기도 젊어서 좀 하고 산기도 좀 하고 목소리 좀 쉬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니까 여기저기서 중보기도, 영적전쟁, 기도, 영성 이런 강의를 부탁해서 연락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사실 진짜 열매가 있는가라고 보면 그때는 열매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젊으니까 아직 내 삶의 어느 영역에 이것이 저 사람의 결론이다, 결론을 내리기 애매한 한참 진행 중인 나이였던 거죠. 벌써 이제 책 낸 지가
몇 년 돼가니까 그런 권면을 받은 지가 17, 18년 전인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맞아. 내가 이제 30대 약관인데 뭐 급해서 책을 내. 그러고 던져놓고 지나간 지가 10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책 내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출판사들이 다 우리나라 메인 출판사들이었는데 근데 그 본부장들, 출판 관련 업체 리더들이 재미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고민하지 말고 기도에 대한 책 그냥 내세요. 이제까지 기도에 대한 책 나와가지고 망한 게 없어요. 번역서든 국내 서적이든 기본 기도의 집, 기도와 관련된 책을 내면 3세에서 5세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 세미나 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를 나누는 자로서 그게 그 말이 내 귓전에서 계속 울리면서 내 안에 어떤 여운이 왔냐면, 야,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신감만 나오면 모으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하여튼 기도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한 책만 나오면 모으는 거야. 저도 기도에 대해 관련된 책이 근 200권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거 다 읽었나요? 다 안 읽었지요. 뭐하러 다 읽어요? 제가 한 20, 30권 읽고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원 저자, 원 텍스트들이 인용한 게 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위대한 사람 몇 명께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이리 인용되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진 책이요 보니까. 그래서 한 30여 권 읽으니까 더 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제가 경험한 내용하고도 많이 컨펌이 되고 그렇게 돼서 나머진 자료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니까 또 이렇게 아티클도 써야 되고 때로는 강의도 다녀야 되니까 자료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이 광고 보세요. 기도에 대한 책이 1년에 몇 권씩 나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기본 3세, 5세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해요?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죠? 막 몇 시간씩 하고 싶죠? 그래서 막 기도의 사람, 잠은 뭐 별로 안 자도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는 사람, 그런 얘기 듣고 싶죠? 할렐루야. 밥 많이 안 먹어도 기도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요정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 깊은 기도를 하고 싶고 능력 있는 기도 하고 싶고 기도의 어떠함을 맛보고 싶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가 내 귓전에 계속 이렇게 윙윙되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도.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구나. 그거 왜 안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기도를 갖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 이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 기도가 안 깊어지는 세 가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첫째, 계시가 깊어져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계시, 그 계시가 초딩 수준이면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신비 체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없어. 진리 체계가 없는데 뭘 체험해? 그건 그냥 신기류예요. 지가 뭘 체험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얼떨결에 한번 만진 그냥 꿈이고 이상이고 그냥 신기루 체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시가 깊어져요. 말씀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럼 기도의 세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는데, 계시의 깊이가 없는데 기도가 깊어지길 갈망한다? 그건 신비주의에 빠지겠다는, 신비, 그냥 난 뭔지 모르지만 이상한 세계 한번 탐구 보겠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계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는 비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바른 계시가 우리의 기도를 깊게 만들어요. 바른 계시. 잘못된 신학, 잘못된 이론, 어긋난 지식, 특별히 말이죠, 이런 영적 사역이라든지 영적인 은혜, 또 은사 사역, 성령 사역, 이런 거 갈망하는 분들이 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썰.
성경의 근거와 상관없는 썰, 소위 영적 전쟁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의 신화, 역공해형, 영적 전쟁 한 만큼 공격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감히 영적 전쟁 하지 마, 뒤지게 맞아. 그러니 겁나가지고 영적 전쟁을 안 해. 그것도 참 비루한 인간이야. 그럼 너 지키려고, 너 조금 좋으려고, 안전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는데 나는 공격받아 안 해. 따라해 보세요. 공격 안 해도 공격받는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공격 안 해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아멘. 여러분이 공격 안 해도, 영적 전쟁 안 해도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이 있으면 마귀의 타겟이고 마귀가 싫어하는 자들이고 마귀의 나라를 위협하는 자예요. 근데 난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귀가 공격 안 한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마귀와 아주 좋은 관계로 산다. 그 영적 전쟁 가르치면 목사님, 자꾸 목사님은 너무 호전적이세요. 목사님 호전적인 성향을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저 마귀하고 관계 괜찮아요. 마귀 괜찮은데 목사님만 왔다 가면 사이가 좀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영적전쟁 듣고 나면 뭔가 꼭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마귀랑 사이 좋은데 자꾸 마귀와 쌈 붙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마귀랑 관계 좋아요? 여러분, 마귀랑 관계 좋아요? 그러면 안 되죠. 마귀 새끼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싸워야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마귀와 진짜 적절한 관계로 있든가 마귀에게 모가지가 콱 밟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까불고 그냥 목을 밟아 죽여. 그래서 눌려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든지 살아있는 것만으로 빛이 됩니다. 그럼 어둠이 물러가죠. 빛은 어둠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이상한 신화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분 만났는데 정말 비참했어요. 그의 삶이 너무나 회파되고 원수들에게 유린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영적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는데 그때 제가 순종을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수에게 자기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닌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져도 그래서 문이 열려서 원수가 벌떼같이 달겨들어도 하나님 그거 막아주시고 지켜주는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도식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거나 오해되거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안 풀릴 때 항상 여러분 절대 거기에 대입해야 될 절대 도식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고 이런 중보자가 되기 전에 내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령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다음 주에 육복을 다루게 될 텐데, 복받았다 심령의 깨끗함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신령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거기에 대전제가 우리의 심령의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에 대한 어그러진 삶, 아버지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는 고아라 아버지를 못 겪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부재 중인 아버지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재 중인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 난 우리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폭력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부재 중인 아버지를 갖고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무능과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모양이 다르지 다 분노가 있어요. 굿파더를 만난 축복 외에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는 정말 좋은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 이거 굉장한 페이버죠.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곡해가 생기고 진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깊고 하나님과의 바른 정렬과 바른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건강하고 좋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감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세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여러분, 잘못된 진리,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깊어질 수 없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신학에 있어서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고 깊은 기도에 대한 신학을,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도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깊은 영적인 능력 있는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신실한 기도의 삶이에요. 신실한 기도의 삶.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려면 그래도 몇 년을 꾸준히 쌓아. 했다 안 했다. 한 달하고 한 달 쉬고. 오늘날 선두자 강의 듣고 막 기도에 필 받았어. 아멘! 그러고서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다른 사람들 잠도 못 자게 그러고 난리를 지키다가 어느 날 또 조용해 죽은 사람 같이. 걔 죽었어? 한 석 달 안 나타나. 그래 나 또 어디 가서 필 받았다고 한 일주일 쫙 금식하고 난리를 지키고. 여러분 이런 기도, 소나기 영성은 절대 영성에 도움이 안 돼요. 소나기 기도는 절대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10분을 하더라도요 그냥 그거를 1년 내내, 아니 평생 그 자리에, 웬만하면요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신실하게 그 자리에 나가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서 먼저 기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도실에 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신실한 거 믿으세요? 우리보다 더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새벽에 새벽 예배 오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훅 임재하셔서 아들아 기도하러 가냐? 내가 널 기다린다. 그럼 안아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보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신실함, 우리의 깊은 기도, 깊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신실함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뭘 해도 꾸준히 하세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과정 중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긴 것처럼 맡겨라.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 세 종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건 충성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손흥민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볼을 샥 찰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축구선수에서 젖대고 눈 뜨고 아장아장 걸 때부터 공 차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아버지가 감독이셔가지고 그렇게 훈련.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손흥민이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가 될 때까지 기본 10만 번 이상을 볼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찬수 선수나 이런 축구 선수들 보면요 100m 바깥에서 요만한 거 맞히는 거 하잖아요. 10개 때리면 8개를 맞히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 그죠? 축구공만한 거를 100m, 200m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공이 가서 거기를 맞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공 차가지고 10만 번 이상을 볼을 차니까 감각이 나오니까 감아차고 돌려차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세 종류, 농부, 또 운동선수, 군인, 충성됨, 신실함의 전제가 거기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신학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집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인 이 기도의 집. 자, 이 기도의 집이 뭐냐? 우리는 지난 주간에 기도의 집 리꼬로 교회론, 교회가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 교회다를 우리 박진영 목사님 통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 강의가 들은 거예요. 아멘.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다.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난 게 사도행전 2장이라면 교회가 태어나려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그걸 착상이라고 하죠. 교회의 착상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가 착상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교회가 이미 태어난 거예요. 내가가 3번 나와.
교회 주체, 교회 빌더, 교회 소유자, 교회를 누가 키우느냐?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주인인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대적의 문 앞에, 마귀들의 문 앞에 딱 태어난 거예요. 저 푸른 초하노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동산 위에 지어진 게 아니고 그냥 마귀의 문 앞에, 마귀의 입 앞에 교회가 태어났어. 그리고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결박하고 때려 부시고 묶고 풀고 풀고 묶고. 아멘. 이게 교회 DNA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다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마지막 때의 교회 형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그러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걸 통과하면서 말이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전 세계는 아주 빠르게 컨트롤 시스템을 명분화시켜가면서 조정당하고 조정하는, 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자꾸 정치권이 갖고 노는가? 늘렸다 줄였다. 어느 날은 그냥 막 풀어져갖고 한 달 전에는 코로나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동네 사람들 여기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마치 코로나 퍼지기를 기다렸다가, 진짜 웃긴 거 잘 보세요. 그 시즌에나 그 전 시즌에는 내 몸이 좀 이상해서 보건소 가서 코로나 좀 검진하려고 그러면 네 돈 내고 네가 해. 안 해줬어요. 그렇죠? 안 해줬다니까. 네 돈 내고 네가 해. 그래가지고 안 해줘. 그래 내가 몸이 이상해서 그렇다, 확진자 근처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안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확진자가 터져갖고 역학조사관이 전화 가면 보건소고 아니면 네 돈 내 갖고 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뭐래 그래요? 뉴스에 TV에 뭐라고까지 나와? 요즘 몸이 이상하고 무증상자인데 자기가 코로나에 의심이 있으면 보건소 찾아오라는 거 다 공짜로 해준다고. 그럼 숫자 계속 느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동네 좀 몸 좀 이상한 사람 다 와봐, 이런 얘기 아니야. 왜 여러분 이 코로나를 가지고 자꾸 숫자를 늘렸다 그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를 막 긴장시켰다 이러는가? 전체주의 훈련시키는 거죠. 컨트롤 시키는 거죠. 길들이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모여 그럼 모이고 권상당 같이 길들여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올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중요한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즌을 살고 있다. 부인할 수 없다. 아멘. 이 주님이 오실 가까운 때에 교회의 정체성은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주님 오실 때쯤에 신부라고 부르는데, 그럼 교회가 신부다, 신부로서의 교회다. 그럼 신부로서의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신부는 어떤 모습인가? 그게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집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 같은 바로 신부의 단장으로서의 교회의 변화, 교회의 본질적 변화, 이게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은 교회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이 기도의 집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때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인 기도의 집,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때 교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그게 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 마라. 아멘.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신학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신학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요 기도를 잘못 배워왔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 그러면 전 세계가 기도의 원조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 나가면 코리안 페스토 왔다 그러면 다 물어봐요. 너 오살리 기도원 아니야? 가본 적 있냐? 니네 나라는 진짜 막 기도의 산이 있냐? 산에서 왈왈거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냐? 진짜 들린다. 자기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아는 프레어 마운틴은 다 오살리 기도원이야. 너 오살리 프레어 마운틴? 노 마운틴, 거기 마운틴 아니야. 거긴 프레어 센터. 그러고서 내가 알려주는 프레어 마운틴, 네이미즈 삼각산, 네이미즈 청계산 못 들어봐. 걔네는 오직 아는 게 오산리 프레어 마운틴이야. 노 마운틴, 거기 산 아니야.
거긴 기도의 센터, 기도원.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 그러면 기도의 원조국가, 기도의 종조국. 전 세계 진짜 기도의 무브먼트의 모티베이션 된 나라가 우리예요. 근데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요즘에는 이제 마음도 뜨끔거리고 너무 슬픈 게, 전 세계는 지금 기도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오히려 전 세계는 기도의 불이 퍼져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기도의 불이 완전 꺼져가고 있어.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면 신사도라고 프레임에 집어넣고 괴롭히고.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프레어 마운틴도 가지고 있고 프레어 센터도 가지고 있고 프레어 처치도 갖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도에 대한 책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기도의 집을 세우라. 알겠어요? 또 저보고 교만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조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좀 아쉬운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막 이런 사람 오면 전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했어요. 기도도 많이 안 해,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40일 금식한다. 제 옛날에 미국에 그 막 은사하는 운동하는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고 함께 이럴 때 거기 미국 대표가 40일 금식 두 번째, 그러니까 연이어서 바로 연이어서 40일 금식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한 60 며칠 때에 한국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막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 엄청 했는데 힘이 넘쳐. 역시 국제적인 리더는 저 정도 돼야 되나 보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이것저것 다 처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40일 금식한데 왜 처먹어? 그랬더니 고기하고 커피만 안 먹는데,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고기하고 커피만 안 먹는데도 막 끙끙 앓아 막.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나는 내 평생의 절반이 금식이었다 그러면. 저 육식 잘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나는 아주 금식하고 사는구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개념의 금식 못해요. 우리나라 같이 물만 먹고 40일 한다 그러면 미라콜 그래. 안 죽어 그래요. 한국 사람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이런 나라에서 왜 기도의 위대한 스승이 안 나온 것 같은가? 왜 깊은 기도에 대한 책이 안 나오는가? 기도의 신학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기도를 잘못 배웠어. 기도 뭐냐? 고난 올 때 하는 거. 기도 문제 있을 때 하는 거. 기도 인생에 고난 생기면 하는 거. 고난, 그래가지고 그나마 기도원 좀 가서 기도 좀 한다는 교회 가서 프랭카드 붙은 거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열쇠. 가로치고 성경 구절 가로 닫고. 주로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예요. 구하라, 찾으라, 막 두드리라. 안 되면 문짝을 막 쉐라 부시고 막 하나님 멱살 잡고 받아내라. 그런 심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열쇠. 가르치고 성경 구절 가로 닫고.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인데 사정없이 두드려. 왜 안 두드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배워왔어요. 우리의 필요 중심, 우리의 니드 중심, 우리의 욕망 중심의 기도를 가르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진짜 기도원에서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 저 어렸을 때 전도사님 따라서 갔다가 한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 줄 아냐고. 삼각산 능력병 뾰족한 바위에 똥침 맞아가면서 나무끄랭이 하나 붙잡고 오늘 주님 응답 안 해주면 확 떨어져 죽는다고 협박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 간 녀석이 유학을 갔다 와서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갔다고 지 평생을 위해 기도로 살아오신 어머에게 너무 광신자같이 믿지 마세요. 목사님들 절반이 사백기꾼이니까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갖고 피눈물 흘리는 권사님들을 여럿 만났어. 그나마 피눈물 흘리는 권사님은 살아있는 권사님들이에요. 나 진짜 어디 집회 갔더니 내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그 우시는 거예요. 나는 저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이설교 했거든요. 나는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저놈 저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다고. 이러고 우시더라고. 그나마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을 아니까 내 새끼 지옥 갈까 봐 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용돈이나 찔러주면 좋아하고 아들 서울대 다닌다고 자랑이나 하고 좋아하고 교회 안 나와. 뒤는 싸늘해. 뒤는 사실 비참해. 교회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이 교수 됐는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는 그런 건 줄 알았어. 복 받는 거, 내 욕망을, 하나님을 그냥 관철시키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는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 말래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욕은 개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뭐 XX 이런 욕이 아니에요. 이런 이방인 같은 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욕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 야, 이 이방인 같은 놈아, 지금 이런 거야. 이거 굉장히 열받는 엄청난 욕이거든요.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무당 같은 짓거리,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여기 스태프들 몇 명 있는데 야, 이 무당 같은 놈아 이러봐. 그죠? 내 나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 무당 같은 짓 하지 마라. 얼마나 화나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 마. 여러분, 24시 기도했지만 안 되니까 24시간 뭘 그렇게 니드가 있어요? 365일 왜 그렇게 구할까요? 구할 거 너무 많죠. 아멘. 우리가 월요일 날은 경제 영역, 화요일 날은 이스라엘, 수요일 날은 나라 민족, 목요일 날은 미디어 영역, 금요일 날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에어리어, 지역사회와 강남, 그리고 한국의 부흥, 토요일 날은 다음 세대, 그죠? 주일 날은 온 열방의 선교사와 선교, 그거 24시간 매일매일 띠를 둘러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벌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저 미국 대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불의가 드러날지어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불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덤빌 거고, 목숨 걸고 관철시키려고 할 거고, 죽기 아니면 살게요. 이 싸움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있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의 나라와 의, 우리가 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너의 니드는 네가 안 구해도, 네가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신학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거 중심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게 진짜 더해지더라. 아유, 내 코가 썩자고 내 발등에 도끼가 찍혔는데 무슨 그런 고급스러운 기도할 때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이요, 네 발등에 도끼가 찍히고 네 코가 석자여도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신학이 바뀔지어다,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뀔지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이제 마태복음 6장의 구조 쭉 제가 잡아드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이미 교재를 통해 여러분이 책을 보고 있다는 전제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5절부터 8절, 기도에 들어가는, 기도에 입문하는 자의 자세,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자의 자세,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신적인 기도하지 마라. 관념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또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기도를 치성으로 여겨요. 치성. 주여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사이로 막가 30년째 주여 이러면서 치성을 드리면 응답이 오는 줄 알아요. 기도는 치성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야, 막 정성을 다해야. 아니에요. 기도는 치성이 아니고 기도는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미 우리에게 온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 많이 해서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막 짜내고 설득하고 발휘어 갖고 몸을 막 자학해 갖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선포다. 그래서 기도는 선포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당연히 누려야 될 것, 당연히 진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게 기도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강남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미 하늘에서 작정하고 이루어진 뜻이 나와 내 가문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 우리는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사람을 시켜. 그래도 권사가 잘해야 되는데, 집사가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잘하긴 누구한테 잘해?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인 기도, 미사 용어, 신학적인 용어, 그냥 막 한문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애들이 들으면 그냥 그게 방언인 줄 알아. 천지에 홀로 계셔서 지존무상하시고 상천하시에 이러면서 그 애들이 들으면 지존무상하사 상천하사 이 땅에 신묘막치가시니가 가라사대. 진짜 신묘막치게. 듣다 보니 전 얘기가 뭔지 몰라. 이런 얘기 잔뜩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를 올려드려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입문하는 자의 기도의 철학,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5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거기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폼을 주셨어요. 기도는 네 맘대로 하라가 없습니다. 기도는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순서를 주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과 상반된 거 회개와 함께 경배, 경배와 회개가 시작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게 땅에서 이루어지세요. 주기도문도요, 9절과 10절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기도. 그 다음에 뒤에 11절부터 13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9절부터 15절은 바로 기도의 내용. 뭘 기도할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3시간 동안 뭘 기도할까?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뭘 기도할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분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와 내 집에서 이루어지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디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내 가문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 아들의 삶에,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강남 땅에,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붙잡고 있고 마귀에 의해 방해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그의 뜻,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아멘. 아멘.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라는 게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 아주 슈퍼 울트라 초파워 프레이어, 가장 아주 빠르고 강력하고 강력한 기도, 그게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금식한다는 건, 곡기를 끊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이제 목을 내놓는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쓴다, 이런 뜻이에요.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뭘 놓고 하냐? 여러분, 이 본문의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누가 금식 기도 할 수 있냐? 뭘 놓고 금식하느냐? 집안 문제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는 집안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도 엄격하게는 뭐예요? 집안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의 이름이 이 결과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할렐루야. 그걸 놓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23절까지 4절까지, 이게 사실은 이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3절, 자, 여기에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란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이 14시 기도의 집에서 뭘 하냐? 우리 지금 여기 24시 기도실인 이 채플 이름이 원띵 채플이에요. OPR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원띵 프레어룸이에요. 여기가. 평창은 우리가 GPR이라고 불러요. 글로벌 프레어룸이라고. 온 열방이 와서 열방을 위해 기도할 곳이고, 여기는 원띵 프레어룸이에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의 어떠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 한 분만, 그분의 뜻만, 그분의 이름만, 할렐루야, 그의 나라만 구하는 곳이 원띵룸이에요. 투띵 하면 안 되고 쓰리띵 하면 안 돼요. 우리 원띵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은 이런 문의가 들어와요. 그 원띵 그 24시 기도실에서 철야할 수 있나요? 예, 철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철야 가로치고 한 2시간 엎드려 자는 거, 우리는 못 자게 해요. 죄송한데 주무시는 건 저 잠옷실이나 집에 가서 주무셔야 합니다. 왜? 여긴 투띵하는 데가 아니야. 잠도 안 돼. 그러니까 졸음을 빙자하여 잠은 안 돼요. 알겠습니까? 10초 이상 졸면 주무시는 거니까 투띵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원띵만 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얼굴, 그의 나라만 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원띵할 수 있느냐? 결론이죠.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누가 진짜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내 집에 고요함이 있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서 샬롬이 유지되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 이 원띵홀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의자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울 일이 없는데 숨은 죄가 있나? 아니면 숨겨놓은 뭐가 있나? 그런 발상을 해요. 교회 와서 막 울고 기도하면 발상을 해요. 제가 한참 캠퍼스에 기도의 집 막 이런 거 나누고 다닐 때, 내가 어느 캠퍼스에서 기도에 대해서 막 전학을 했더니 애들이 기도에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애가, 엄마 아버지가 둘 다 교수님이셨는데 한 애가 기도에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만 되면은, 일과 다 마치면은 한 9시쯤 되면 교회 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만 하고 가야지. 그런데 이 기도에 불을 받은 애니까 이 잠깐이 2시간 되고 3시간 되니까 늦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려고 이제 밤에 또 이제 막 주섬주섬 옷 주워 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앞을 닦아러 막으면서 생전 고3 때도 안 깎아주던 과일을 까갖고 와가지고, 야, 너 어디 가냐? 기도하러 가지. 엄마가 대때 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더래.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갔다 와서 과일 먹어라 그러고 과일 놓고 나가셨어.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엄마가 또 과일을 또 까갖고 온 거야. 고3 때도 안 그러셨대. 그러더니 과일을 약간 신경질 나게 책상에다 딱 놓더니, 야, 너 우리 몰래 무슨 일 쳤냐?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엄마, 나 기도하러 가는 거야. 쓸데없이 그러지 마, 저리 비켜. 그러고 기도가 갔다 왔대. 셋째 날 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번에 뚜껑이 좀 열렸대요. 거의 과일이 엎어지기 직전까지 과일을 쫙 집어 던지면서 쨍그랑 놓으면서, 야, 너 일 쳤어? 사고 쳤어? 왜 그래 엄마, 기도하러 간대. 왜 그래? 그러니까, 너 왜 안 하던 기도하고 지랄이야?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일 쳤으면 존만할 때 얘기해. 그러고 문 꽝 닫고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걔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 아이 아무 문제 없죠. 좋은 집, 좋은 부모. 근데 걔가 밤마다 와서 우는 기도. 하나님, 우리 캠퍼스에 부흥을 주세요. 내가 캠퍼스 태어나기 전에 캠퍼스에서 부흥을 보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누가 예배당에 와서 아무 삶에 문제 없는데 철야하고 기도하고 울며 의자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인 거예요. 정말 예수가 주인인 사람, 정말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가 목적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자들만이 진짜 중보자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에 대한 계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이방인 같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니드를 구하는 거 죄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기도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짜 기도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니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전후좌우 문맥을 다 통틀어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네 뜻대로 구하는 데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이든지만 키웠어. 앞에 건 안 보여. 무엇이든지. 근데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의 뜻대로.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였어. 무엇이든지만 보였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기도에 대한 모든 구절이 앞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잘라버리고 무엇이든지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합니까? 정말 부흥을 원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대로 저물어가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서 전 세계 국빈국가 2위 나라,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 전 국민이 거지였던 나라, 봄이 되면은 식량이 떨어져서 보릿고개 때 나무를 삶아 먹든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던 나라, 이게 2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40-50년 전 얘기였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OECD 8위와 15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의무적 차관을 빌려주고 먹고 입고 쓰고 누리는 건 세계 1위 국가 같은 나라가 된 게 이 대한민국. 패스포드 파워, 지금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패스포드 파워가 30몇인가로 완전히 밀려났죠. 그 전까지 1, 2위, 프랑스하고 우리가 1, 2위를 다퉜어. 프랑스가 패스포드 파워 높은 거는 아프리카 나라 3분의 2가 불어를 써가지고 그 나라 숫자가 더해져가지고 1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이 나라, 전 국민이 거지였던 이 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던 이 나라가 그게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40-50년 전 얘기,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리안 주림이 생겼어. 한국 가고 싶다는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맥도날드에서요, 멕시칸이 막 그러더니 나보고 차이니스냐 뭐 찡글리시냐 막 물어보더니 코리안이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I have a dream 그러는 거야. 진짜 I have a dream이에요. 나는 꿈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열심히 일하는 줄 아냐? 다 돈 모아가지고 한국 갈 거다. 그거 여러 목사들 같이 들었어. 여러분, 코리안 드림이 생긴 나라, 이런 어마어마한 이 나라가 이대로 저물면 안 되겠지요. 기도해야지요. 할렐루야.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진영에 쓰임받는 나라가 돼서도 안 되겠지요. 나라가 정말 부흥하기 원하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것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미 전제를 선포했어요. 어떤 전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하나 더 붙여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부흥이 오는 이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 듣는 중보자 여러분, 오늘 여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기도의 깊이를 늘리고 기도의 질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부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흥이 우리에게 달려 내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그 유일한 루트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해 놓으셨다는, 기도 외엔 없다 얘들아.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본질적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집에서의 기도, 마지막 때 신부인 교회가 하는 기도, 바로 이 주기도문적 기도,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의 영과 기도의 기름 부음, 우리가 깊은 기도와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해된 잘못된 어린아이적 기도이거나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이제는 클렌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흥분을 주는 거예요. 부흥을 우리는 원한다, 부흥을 사모한다. 근데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부흥은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영이 되어서 한 영으로 똘똘 뭉쳐서 배교를 위한 하나, 에큐메니칼 같은 하나가 아닌 이상에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똘똘 하나 돼서 다윗의 열쇠를 돌리면, 이 다윗의 열쇠가 돌아갈 때마다 성경에 전제가 있다고.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라는 거. 합심하여. 오늘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셀이 한 셀이 되고 가족이 한 영이 돼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다윗의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오늘 주님, 오늘 이 나라의 기도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이제 과거에 배고프고 어려울 때 축복이 기도의 유일한 이유이고 축복이 기도의 유일한 응답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다윗의 열쇠를 돌릴 때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이 나라의 미래가 바뀌는 기도의 기름부음이,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걸 회개하겠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필요 중심, 니드 중심, 우리의 필요와 니드가 기도의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 회개하겠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의 삶에 샬롬을 줄 때, 우리의 인생에 평강이 있을 때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